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25장 29절 3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은 하나님의 구원사 중에 아브라함의 역할이 맞춰지고 그 후손들의 무대가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많아서 죽었고 이제는 후손들이 남았죠. 근데 어떤 후손을 남겼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는 역사 속에서 잠시 잊혀졌던 이스마엘이 다시 잠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예가 누구인가 이거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은 이제 이삭에게 집중을 합니다. 이삭이 낳은 아들들에 대해서 쭉 기술하고 있고 이삭에게 포커스를 이제 맞추는 게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마치 오늘 말씀은 드라마로 따지면 1기가 끝나고 2기가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작 전에 예고하는 그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장부터는 이제 이삭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이어져서 등장을 합니다. 잠시 이스마엘을 보면요, 이스마엘도 하나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 보면요,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의 이름과 그들을 통해서 12부족이 펼쳐나갔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하갈이랑 집에서 쫓겨났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이 두령이 된 거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처럼 야곱의 그 12아들처럼 이스마엘의 12아들도 큰 족속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다가 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소개하는 글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 아들인데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소개할 때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렇게 이스마엘을 소개를 합니다. 반면 이삭을 소개할 때는 그냥 심플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약간 차등을 두어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는 맞지만 언약의 자녀인 이삭과 그렇지 않은 이스마엘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핏줄인 걸 인정을 합니다. 그 후에는 이제 이삭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삭이 후손을 본 이야기를 보면은 이삭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자녀를 오는데 낳는데 오래 걸립니다. 아버지도 굉장히 늦었는데 100살에 그 이삭을 봤잖아요. 근데 이삭도 쌍둥이죠. 그 에서와 야곱을 얻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살이었죠. 그런데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가 언제냐면 60살입니다. 60살. 자그마치 몇 년 기다린 거예요? 20년 기다린 거죠. 아무리 수명이 길었던 그 당시라고 해도 이 시간이 긴 시간입니다. 결혼한 후에 20년이 지나고 이제 자녀를 본 것이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25년 기다렸잖아요. 25년 기다리고 이삭을 낳는데 이삭도 결혼한 뒤에 20년 기다려서 약속의 자녀를 낳았던 것이죠. 이삭도 이 자녀 기다리면서 속이 좀 탔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어렸을 때부터 하도 들었을 거예요. 야 이삭아, 너는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100살에 낳게 해준 그러한
아들이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걸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 어렸을 때부터 귀가 따갑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40살 돼서 결혼을 한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나도 이제 곧 약속의 자녀가 생기겠구나 기대를 했을 거예요. 2, 3년 동안은 뭐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그냥 그러려니 했겠죠. 근데 어떻겠습니까? 3년, 4년, 5년 지나고서부터는요 아주 애가 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자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래서 아이를 보지 못한 그 19년의 시간 동안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아이를 이제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언약 약속은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그래서 소중한 것은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금방 이루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기다림 끝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꼭 곧바로 주지 않으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좀 거치게 하신 뒤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이루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약속의 성취를 받는 사람들이 아직 기다리면서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조급해하지 않고 애타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죠.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그 때의 배경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가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물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다가 그 벌을 받아서 멸망한 것은 맞는데, 그러면 뭐 우리가 멸망한 건 그렇다고 쳐도 우리를 멸망시킨 민족은 우리보다 훨씬 더 악한 민족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흉악하기가 그지없는 민족이에요. 저 악한 아수르라는 나라, 이런 악한 나라가 왜 저렇게 번성하고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한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 이게 어떻게 공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고 쳐도 우리를 그럼 망하게 한 저 악한 민족은 뭡니까? 저 악한 민족은 왜 그렇게 잘 사는 겁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도저히 저 악한 아수르의 기세가 꺾을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저 흉포한 흉악한 아수르도 하나님이 일으키신 갈대아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계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수르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갈대아 민족, 바벨론이죠. 바벨론. 그 바벨론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이 저지른 그 잔인한 일에 대해서 보응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숙성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리고 이삭도 기다렸죠. 그래서 약속에 품는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 때부터 100살까지 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성숙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좀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였죠. 우리 주님께서 역사 가운데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타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분명 구약 성경에 약속을 했는데 도통 보내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알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짓밟히고 도통 자력을 통한 희망이라고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약해진 다음에 비로소
갈릴리 시골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게 하셨죠. 예수님이 오셨죠.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풀무불 가운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녹아져서 뭘까요? 겸손해지고 준비되시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 기다리죠.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아직 안 오셔요. 2000년 지났는데 안 오십니다. 언약이 기다림 끝에 성취된다는 거죠. 또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영원한 차원의 주님께 볼 때는 천년, 200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날을 늦추시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있죠. 우리가 주신 개인의 성취 어떤 그런 약속도 있죠. 그것도 우리를 빚어가는 시간, 우리를 공방에 넣고 만드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빨리 지나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격으로 빚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 역사의 풀무불에 담금질한 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우리들도 뭔가 하나님의 담금질 후에 약속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급한다고 또 조른다고 이 시기가 앞당겨질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준비가 됐을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삭의 집안이 준비가 됐을 때 에서와 야곱을 주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 보시는 기간이 다 찰 때 우리에게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더 눈여겨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소원 또 기도의 소원이 있다면 믿음으로 간구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의 아들들이 태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22절, 23절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들 둘이 태에서 싸우는 겁니다. 쌍둥이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삭이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왜 싸웁니까 둘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삭은 질문했을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왜 첫째가 아닌 둘째가 더 강해집니까? 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됩니까? 왜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가 아닌 야곱입니까? 왜냐하면 이삭은 첫째를 좋아했거든요. 남자답고 사냥을 쫙 해서 그 고기를 아버지께 탁 해다 바치고 이런 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드물겠죠. 하지만 야곱은 엄마가 좋아했죠. 야곱은 야리야리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어머니 도우면서 음식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더 좋아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야곱이에요?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입니까? 근데 답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생의 어떤 일은 때때로 왜요라는 질문에 만족스럽게 대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아무 죄도 없고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빛도 보지 못하고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 데려가셨으니까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솔직한 대답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첫째 에서가 둘째 야곱을 섬겨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결정한 권리가 있는 결정권자이다.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는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공평하다, 공평치 않다, 사실은 논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논할 자격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실을 조금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조용한 곳에서 깊이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그림을 그렸어요. 어떤 캐릭터 둘을 그렸는데 그 그림 캐릭터가 그림을 그린 우리한테 나를 왜 이렇게 그렸냐고 반문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부합하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규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 작품이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죠. 우리가 그 작품을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신학적인 사상이죠.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과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일은 그럼 공평한가? 왜 저 숱한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를 있는데 왜 내가 예수 믿게 됐을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왜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대신에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을까?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많고 많은 부모님들 중에서 왜 우리 부모님들만 예수님을 믿었을까?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택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죠. 그래서 구원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선택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창조하시고 지명하여서 불러주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태중에서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셔 부르셨듯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지명하여서 주권적으로 불러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고 은혜 받은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소명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권과 선택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셨다면 인간 편에서 볼 때 뭘까요? 선택받을 만한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야곱은 둘째로 태어난 게 서러웠던 것 같아요. 발뒤꿈치 잡고 나왔는데 둘째가 된 거예요. 쌍둥이. 1초 차이로 둘째가 된 거예요. 얼마나 서러울까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 거죠.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뭡니까? 사모했다는 것이죠. 반면 장자에서는 뭡니까? 주어진 자격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쏘아준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이는 장차 에서의 운명이 어떻게 뒤바뀌게 된다는 걸 암시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그 특별한 기름 부으심은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주권이지만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만한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이, 그런 정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야곱이 더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야곱이 더 하나님의 언약을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무슨 뭐 운명론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암시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죠. 그러니까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운명론적이고 기계론적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선택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인간이 하는 어떤 인격적인 응답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경멸한다. 이게 엘리 제사장 가문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뭡니까? 갚으시고 행위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권적 선택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인격적 응답도 있다. 성경이 굉장히 객관적이죠. 네, 성경이 굉장히 객관적인 균형 잡혀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면 조금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생각과 마음과 사모함을 갖고 행동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아주 신비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개인의 어떤 퍼스널리티를 해치질 않아요. 개인의 성격과 개성과 그 조화를 이루어서 역사하시는 거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겐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게 우리가 가진 영적인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면 안 되겠죠.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팔아넘겨서는 안 됩니다. 에서가 한 행동이 그거잖아요.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영적인 그 명분을 팔아넘긴 거거든요. 사실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뭐 운명을 바꾸게 하셨다 이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에서의 이 한 가지 행동을 보면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죠.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그게 아니었죠.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그 결과 야곱이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후손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의식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사모하셔서, 물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죠. 사모하시고 또 한 주간도 영적인 그 장자의 명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 기억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시고 소망 가지고 여러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사모함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이 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 또 이삭의 가정에 주어진 후손, 또 그 후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듭니다. 주님, 예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장자입니다. 그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명분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영적인 것을 그 육신의 어떤 싸구려에 팔아넘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소중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될 때 주님 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역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 큰 언약을 바라보고 주님 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습니다. 그 자녀됨의 약속을 하나님 간직하고 그 자녀됨을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83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언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 183장입니다.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 노은지 성도님, 또 이진우 우리 아이가 1년 3개월 정도 동안 함께했는데 이번 주 지나고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다음 주 주일날 이제 귀국하시는데 주일은 또 오실 수가 없죠. 프랑크푸르트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고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은지 성도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박수를 해야 되나요? 아쉬운데 박수 해야 되나요? 잠깐 계시죠. 제가 기도하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석 성도님, 또 은지 성도님 가정, 또 진욱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독일에서 많은 일이 있었겠지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은지 성도님과 진욱이 이제 다음 주에 귀국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는 길 가는 여정 붙잡아 주시고 또 한국에서 자리 잡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미리 가셔서 예비하시고 예비한 곳에 안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 집안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한국에서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석 성도님 또한 이곳에 3개월 정도 더 머무시는데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홀로도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붙드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좋은 일만 있게 하시고 혹 어려운 일 겪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앞날을 복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 말씀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 한 무대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다 된 것이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소중히 하나님 구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야곱과 같은 언약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일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일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이 귀한 예물을 쓰이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손길을 복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꾸어줄지언정 꾸임이 없고 빌려줄지언정 빌림이 없고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이 있게 하시고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 하나님 영적인 장자권 하나님 그것을 유지하며 주님 앞에서 살 것을 늘 다짐하고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블랙벨트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